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네, 신명기 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로 21절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낸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9장 11절로 21절을 본문으로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이 배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시점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이 이제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을 입성하기 직전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40년 전 이야기를 자꾸 그때 이야기를 2세대들에게 다시 회상하고 회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40년 전에 있었던 아주 그 치욕스러웠던 사건을 2세대들에게 다시 꺼내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끄러웠던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서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를 모세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던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산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새기고 계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지를 거의 동시죠. 언약을 새기는데 언약을 깨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자, 다급하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이런 배경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하나님을 속히 떠날 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여러 가지 눈에 좀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표현이 좀 주목이 됩니다. 속히 떠나. 예. 언약의 두 돌판을 세우고 계실 때 언약을 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속히 떠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거의 동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있을 때 언약을 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뭐 시냇가 걷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를, 그죠?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들은 엄청난 기적을 지금 물 위를 걸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이 얕으니까 걸었겠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대애굽의 모든 병사들, 많은 병사들이 그 시냇가에 빠져 죽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깊은 홍해 속에 다 수장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 사건으로 애굽 군대의 상당수가 순수를 입었기 때문에 애굽이 제국주의를 펼치다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홍해 수장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명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수장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을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순간적으로 인기 스타를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구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초토화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장자도 죽고 군대 다 수장되고.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두렵다, 모세여 중지해달라,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송아지를 금으로 새겨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고서 그럴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모습이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 모습일 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뭔가를 붙들게 됩니다. 모세가 잠깐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건강을 의지하든 자녀를 의지하든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 뭔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장면을 현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완전히 다른 신을 믿고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다만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편한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자, 12절에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여기 정확히 나오죠. 자,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들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섬기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실수가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더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나를 살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손에 만져지니까 우리가 그게 더 의지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마치 금송아지가 아무 도움도 못 주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손에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도움될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과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21절 보세요. 적당히 행렬하지 않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에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해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깨뜨리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21절처럼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새벽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우상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찾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우상이 영혼의 기근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꼭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모든 것들은 전심일 때 작동해요. 전심일 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도, 기도도, 은사도 전심일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은사도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그 은사를 갖고도 그 음란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사를 바르게 쓰지 못하고 그렇게 아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은요, 전심으로 반응할 때 내 삶 속에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전심. 우상은 항상 전심을 반심으로 만들어요. 전심에는 있고 반심에는 없는 게 뭐예요? 감격이에요. 감격. 신앙은 감격 없으면 정말 메마른 광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전심의 감격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첫 번째는 우상은 하나님을 속히 떠날 때 만들어진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셨겠죠. 너무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13절부터 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를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 막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말리지 마.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뭔가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핏 보면은 나를 막지 말라, 마치 이런 거죠. 비켜라,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그냥 단순히 진노하시는 것처럼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정말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모세가 뭐라고 막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야, 나를 좀 막아달라 이 말입니다. 모세야, 너의 기도가 나를 막을 수 있어. 너가 기도하면 된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돌려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막지 마. 이 말은 나 막을 수 있어. 모세야, 나 막아줘. 나 이 백성 포기하고 싶지 않아. 자, 1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멸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히브리인들 다 없애버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모든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서 430년의 광야를 그 종살이를 지나서 그들을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끌어오셨잖아요. 이 모든 수고를 내가 다시 리셋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이럴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모세야. 나를 좀 말려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그 틈에,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틈에 서서 하나님을 막아설 기도할 중보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모세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탁 서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막지 말라. 너가 기도하면 나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말은 뭐예요? 그때도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할 때마다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 나를 좀 막아줘,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엎드리는 중보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19절, 그때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외면하지 않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는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중보는 선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요향기로 예배해서 왜 선교사님을 초청합니까? 단순히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의 기도로 다시 회복시켜서 돌이켜 다시 파송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세요. 누군가 먹지도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중보했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 인생만 돌아봐도 내가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었는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그분이 누군지 기억난다면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그리고 선물도 좀 하시고, 그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여기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게 저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중보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있을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에 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좋은 율교 백성들아, 나를 막지 마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세요. 나를 좀 막아줘. 저 인생을 향해서 네가 좀 기도해줘. 나는 저를 멸하고 싶지 않아.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며 살지 말고 중보하며 사세요. 우리 그런 수준으로 부름받은 거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살리는 인생을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작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1000번째 하엘이 하령의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1000번째를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중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삶의 전심의 감격을 앗아갔던, 내 심령을 메마른 기근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주님 마치 모세가 가루로 만들어버려서 떠내려가게 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오늘 떠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다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는 위대한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